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라고 이제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행해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행해야 될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 예전에는 초창기 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충돌되는 게 많고 내 안에는 여전히 세상 것 쪽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거죠. 그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 괴로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간혹 안 좋은 것을 보고 안 좋은 것에 조금 휩싸이기도 하자. 사람들이 안 좋은 것에 조금 그래도 또 발을 담글 수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 뭐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 아니 뭐 진짜 좀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확 올라와. 그냥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고 나면 그냥 한마디를 그냥 그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안에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참 이상하게요. 그리고 괜히 큰 소리라도 한번 빵 치면 하루 종일 찝찝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좀 불편해. 그렇게 해놓고 나면 뒷수습하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거 뒷수습하는 게 오히려 좀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또 죄된 자리면 안 가려고 노력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세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세상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시다가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섞여 있어요. 근데 오히려 세상이 다스린다 그래. 공중권세가 다스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그게 힘이 든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야, 하나님의 지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이 되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꾸 주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한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눌 건 주 안에서도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 것으로 교회 안에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이나 정욕대로 추구하지 마라.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라. 왜? 그것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분리시킬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아유, 저렇게 하니까 나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가요. 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고 교회도 부정하는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분별할 줄 있어야지.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거의 변한 사람들이, 변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변하는 중인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날탱이도 있는 거야. 학교는 대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중학교 따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그냥 여러분 신앙에 좀 무르익은 사람, 신앙에 무르익으러 가는 사람, 아직도 초짜, 날탱이 다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 저분은 아직도 날탱이구나. 아직도 좀 날아다니는 분이구나. 뭐 이렇게 좀 분별하시면 되잖아. 저분은 보니까 참 진짜 예수님 많이 닮아가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 하는 분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을 지향해야 되냐는 얘기야. 그걸 오늘 그래서 본문에 그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운동도 할 때요, 자꾸 못하는 사람하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실력도 못해져. 진짜 이상해요. 근데 좀 잘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하잖아요. 나도 실력이 좋아져요. 신앙도 자꾸 밑에만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분이 있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지? 자꾸 밑에만 보는 분들이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위로만 보는 거야. 위로만 보고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위로만 보며 자꾸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으로 시선이 가야 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꾸 변해가는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 이것을 자꾸 지향하다 보면요, 안 좋은 건 안 보게 된다니까요. 안 보게 되고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세상은 언제나 뒤죽박죽이었고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별하여서 빛이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뜻대로 바라볼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자꾸 그 길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진짜 우리 하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 쪽이 추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당연히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걸 추구하며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로 오늘 하나님 말씀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20년 전이에요. 우리 이모님 한 분이 정육점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마장도에 가면 큰 경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이제 경매를 받으러 갔죠. 근데 이제 처음 가시는 분이 처음 이제 이모님이 이제 정육점을 오픈하셔서 가셔서 제가 이제 이모님을 좀 모시고 갔어요. 왜 이렇게 자꾸 나를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소장수도 아니고 하여튼 같이 가자고 또 끌고 가시니까 그냥 또 거기도 가게 됐어요. 갔는데 아주 소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 도축된 큰 소들이요, 한 마리에 뭐 500만 원, 600만 원씩 하더라고. 큰 소들을 그냥 거기서 수도 없던 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도장 한 개씩 찍혀 있어. 어떤 건 C, B, A, A뿔, A뿔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육질, 육량, 마블링 따라 등급을 매겨진 거야. 그래서 저희는 경매인을 통해서 A 등급을 받은 소를 이제 경매를 받아왔어요. 제가 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보니까 결혼 정보 업체에서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평가한대요. 남자를 평가할 때 100%를 봤을 때
학벌 30%, 직업 25%, 집안 배경 20%, 재산 20%, 외모 5%. 여자는 100%로 봤을 때 외모 40%, 집안 20%, 집안 참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직업 20%, 학벌 10%, 재산 10%에서 딱 100%로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에서도 소를 등급 매기듯이 사람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A등급, B등급, C등급 해가지고 D등급까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는 학벌, 돈, 외모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등급을 매겨놓는 거죠. 그래서 한 경제학가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겨요. 자본주의가 성장할수록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혼은 파괴된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영혼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영혼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외모나 돈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지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간 이 육신으로 보이는 것들에게는 관심이 많은데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된 이 육신의 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를 육량, 육질, 마블링으로 여러분 소를 평가하는 거나 사람을 돈, 학벌, 외모로 평가하는 거나 뭐가 틀리냔 말이야. 소나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마시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심을 어떻게 하신다? 한탄하셨대.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세대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하고 비슷해요. 이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노아의 시대와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 자본주의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럴 수 있고 여러분 자본주의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 예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왜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토용되는 학벌이나 돈이나 명예가 왜 교회 안에서도 주가 되느냐는 얘기야. 교회 안에서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영혼이 주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냐고.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죠. 정말 이 세상이 부패되고 악하나 정말 교회만은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으러 교회로 와야죠. 이게 교회가 구별이 돼야죠. 중세시대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맨 앞자리에는 옷 아주 화려하게 입은 귀족들이 앉아있고 중간에는 평민들이 앉아있고 여러분 맨 뒤에는 여러분 장애인들이나 거지나 또 진짜 거지들은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예배드려. 교회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귀족, 가운데는 평민,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는 장애인이나 거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당연한 듯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예배가 딱 끝나니까 귀족들이 먼저 나가. 근데 그 나가면서 문 밖에 있는 거지들에게 예배들에게 그들에게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바닥에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들도 예배드리면 성도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분 귀족이건 평민이건 장애인이건 거지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면 똑같은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족의 영혼이라고 틀려요? 평민의 영혼이라고 틀려요? 장애인이라고 영혼이 틀리고 거지라고 영혼이 틀리냐는 얘기야. 영혼은 틀리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대.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바리새인이건 제사장이건 평민이건 거지건 그들의 신분 예수님은 보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가신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들의 신분이 어떻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금그릇이면 어때요? 은그릇이면 어때요? 질그릇이면 어때요? 나무그릇이면 어때요?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냐는 얘기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낳으신 영혼, 하나님이 낳으신 영혼이 존재하느냐? 그 영혼들을 키우고 그 영혼들을 키우고 그 영혼들을 지키고 그 영혼들의 믿음을 갖고 그 영혼들의 죄에서 벗어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는 곳,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 신분도 벗어나고 학벌도 벗어나고 지방색도 벗어나고 여러분 성별도 개선하고 남녀노소 벗어나고 오직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김동훈 목사님이 100년 된 큰 교회 부흥회 초청을 받으셔 가셨어요. 그래서 집회에 가서 이제 단에 딱 쓰셨는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맨 앞자리에는 의자가 틀려 팔걸이도 있고 책상까지 있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거기는 장로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폼 있는 딱 장로님들이 한 줄에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그들을 보시면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대. 이 교회는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저 앞자리를 허물지 아니하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대단하죠. 그 강단도 원래 부흥에 초청받아서 가면 되게 좋은 말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도 강단이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이 볼 때도 오랜 경험으로 볼 때도 저 앞에 있는 저 자리 허물어 버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로시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경륜도 있는 분이 딱 와서 이 진짜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뭐야?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했으면 이 앞자리부터 좀 철거해 버리세요. 이 앞자리부터 여러분 없애버리면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딱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앞자리 이거 철거합시다. 누가 먼저 나서야 돼? 장로님들이 먼저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앞자리는 없어졌을까? 없어졌을까? 안 없어졌을까? 그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저런 강사를 초빙해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저런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게 했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들이 교회의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회라고는 하지만 정말 교회의 부흥보다는 자신들의 자리가 더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지.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뒤에는 다 그냥 똑같은 의자인데 앞자리에선 딱 팔걸이하고 있는 의자, 이게 여러분 편하겠냐고.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이번에 야외를 갔어요. 야외를 가가지고 기념사진을 딱 찍는데 자리들이 이렇게 쫙 찼어.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백평규 집사님이 그 일회용 의자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전 기관 사역했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원래서 앞자리에 딱 찍으면 요 기관장님들은 앞자리에 딱 나요. 거기다가 의자를 제가 몇 개를 저도 본능적으로 갖다 놓더라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가 앉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모르는 중에 나에게도 그런 게 있구나. 진짜 그런 걸 알렸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그거 다 치워버리고 저 가운데 이쪽으로 빈자리 하나 있더라고. 거기 가서 앉았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여러분, 제가 앉기 시작하면 다음에 다음에 장로님들이 앉을걸요. 장로님들이 앉으면 이제 그 다음에 셀장들이 앉으려고 그럴걸요. 이게 흘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전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 여러분, 맨 뒤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조차 들어오지 못한 거지들이 밖에서 거지들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인들은 맨 앞자리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가책이 들지 않는다. 저 여러분,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여러분 국률이 여겨지지 않고 이 마음에 가책이 들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어디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세상으로부터. 그럼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세상 재미야. 제가 여러분 야유회 가면서도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옛날 습관 나올까 봐.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들 나온다니까요. 옛날에 놀던 습관들이 나와. 그러면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야외를 가서라도 그래도 재밌게는 노시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지. 적어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죠. 그것들은 어떠한 선을 지켜야 될 선은 있잖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 재미예요. 한 분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야외를 한번 가서 어제 그 야외를 가는데 그 버스를 빌려서 갑니다 했더니 제 누구 이름은 얘기 안 할게. 한 남자분이 그러더라고. 돌아오는 부산항까지는 괜찮다 그랬는데 뭐는 괜찮다. 목사님 가면 거기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거 한번 돌아오는 부산항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시더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 그분이 그런 말을 할 줄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 길래 보면 여러분 다 한 번 나면 여기 돌아오는 부산항 나오면 저기 세 박자가 나오고 여기 뭐가 나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 시작되면 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본성이 있다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우리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한 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뿌리 내리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래.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이는 것, 보이기 위한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여러분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요. 형편 안 되면 안 간다니까. 야유회 때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가을에 또 가요. 그래서 가을에 또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편돼서 딱 갈 수 있는 환경 되면 가는 거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안 가도 되잖아. 봄에 갔으니까 가을에 꼭 가야 되고 내년에 꼭 가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편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올해는 이게 좀 잘 돼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단상에 꽃이 있어.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하고 다 나가면 뭐 하니까 재정이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 꽃 안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에는 뭘 이렇게 했어. 정말 폼나게 이렇게 장식도 하고 교회도 했는데 이제 재정이 좀 힘들어. 안 하면 되잖아요. 행사 줄이면 되고 환경 줄였으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근데 꼭 보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꼭 그만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그만큼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중요시 여기고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거 중요시 여기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자랑과 경쟁이야. 교회 우리가 경쟁할 대상은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갇힌 지체 한 몸인데
왜 교회 안에서 경쟁을 하냐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이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면 없는 좀 부족한 분은 여러분 당연히 소외되고 마음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분들 배려할 줄 알고 서로 여러분 위할 줄 아는 게 지체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오른손 일 하잖아요. 여러분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대신 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좀 다치면 한쪽 눈이 대신 하는 거고, 이게 진짜 교회의 참된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경쟁하고 자랑하고 서로 분쟁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면 버리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한다는 얘기야. 분명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분별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으로 온 것인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된대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지나가요. 안목의 정욕 지나가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건 지나가는 거고 이제는 영혼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키래요? 마음 지키래요. 내가 올 때 뭐 보겠대요? 하나님의 믿음 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아름다운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뭐라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아름다운 게 신부고, 그 영혼이 입는 옷이 뭐예요? 성경엔 세마포에 오른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 교회만큼은 영혼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돼야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복음의 문턱이 낮아지면 세상의 물이 자꾸 들어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세상의 물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걸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들을 서로가 가질 때 교회 안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만, 이거 교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어른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두 아들에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에게 얘기했대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래서 첫째 아들은 예 그러더니 안 갔대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더니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갔대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세요. 물으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으로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대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야 진짜 말씀하신 거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 너희는 첫째 아들과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으나 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고,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하였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야. 이 주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뼈를 때리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위는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외식하는 너희들보다 비록 죄는 많이 지었지만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았지만 회개하곤 회개한 세리나 회개한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까이 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급 만들지 마세요. 이건 천국과 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마국간에 오셨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리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감투 썼다는 이야기 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감투 썼다는 이야기 보셨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변변한 감투조차 없었고, 예수님이 여러분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변한 감투도 없는데, 유명한 이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뿐인데 뭘 다 이루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감투나 자리나 명예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 안에서 사시다가 말씀대로 가신 것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떻게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떻게 간대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저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처럼 외식하며 기도하고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요 솔직히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겠어요. 단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있어. 그런데요 우리의 머리에선 우리의 생각에선요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는요 꼭 지옥불 같잖아. 그렇게 강력해.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죠. 제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지만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 개척 전에 명함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 명함을 가지고 다녔어요.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명함이 있어야 돼요. 가나다 보면 명함을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그 명함에다 보면 명함도 또 싼 걸로 찍으면 안 돼. 금박이 들어간 걸 찍어야 돼. 그것도 또 이 명함도 찢어지는 명함이 있고 안 찢어지는 명함이, 돈 더 주면 안 찢어져. 그거는 딱 그래도 딱 봐도 좀 고급스러워 보여. 거기다 금박까지 하나 딱 찍어 놓으면 더 좋아 보여. 그럼 그 뒷면에다가 이제 명함에다 자꾸 쓰는 거예요. 쭉 쓰다 보면 그 뒷면에다 좀 그래도 늘 것들이 많이 있었어. 뭐 크지는 않지만 출판사도 있었고 사단 법인 뭐 사무총장도 있고 연합회 총무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뭐 적다 보면 거기에 명함 뒷면에 빼곡하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래도 뭐 아주 유명한 건 아니래도 그 당시 제 나이에선 잘 나간 거예요. 괜찮았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땐 기도원이 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동 목회자 뭐 또 동문회라고 거기서 팀으로 이렇게 한 팀이 일주일 동안, 지금은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또 저희 단체의 총재가 또 순복음 교단의 어른이야. 가다 보면 조영기 목사님 쓰셨던 사무실까지 다 썼어요.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오살리 기도원도 갔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딱 들어가면 대우도 잘해주시고 여러분 괜찮았어요. 거기 있는 뭐 기도원에 있는 좋은 도구들, 좋은 여러분 기관실들 다 사용하고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모임을 딱 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이야. 이제 설교자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 해요. 통성기도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더라니까. 대원아, 이대로 너 나에게 오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럼 명확한 건 여러분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명함의 뒤에도 꽉 채워졌고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요. 괜찮았어. 사는 것도 괜찮고 인정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도 부친이 사업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사업, 부친도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중에 이 혼에는 사업의 이 자에 대한 이런 기질들이 흘러. 왜? 주변 대대로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기관 사역 하다 보니까 인정받고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지.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가서는 부끄러울 수 있겠구나. 나도 여러분 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나도 내 자신을 속이고 바리새인의 길을 가르고 있던 거지. 외식하고 명예와 욕망이 이 마음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내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숨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 차렸어요. 깜짝 놀랐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정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화가 났을 것 같아. 대사장들이나 여러분 장로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말씀할 때 화가 났을 것 같아. 왜? 그 사람들도 인정받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지위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여러분 인정도 받고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하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똑같은 신앙생활이라도 두 길이 있대잖아. 세상과 정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의 사업 때문에 하는 분도 많고 여러분 자기의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지.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방했지라도 수가성에도 찾아가셔.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곳이에요. 다 요단강을 떨어서 멀리 돌아서 갔던 곳인데 정오의 사람들이 보란듯이 사마리아 땅도 가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세리 여러분 삭개오는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속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원히 거한대.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중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분별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돼. 우리의 마음이 성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아무개 한번 물어보세요. 저 가면 대원이라면 대원아, 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니? 너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데 너 욕망과 너 욕심과 너 외식과 너 명예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신앙생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큰 일을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중에 내 욕망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세요. 대원아, 또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예배 때마다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길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정표가 되면요,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처럼 정말 다 이루었다. 멋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왜?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푯대를 향해 간대잖아요. 내가 이룬 곳은 두려워하고 내가 바라보는 푯대를 향하여 간대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게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나그네의 세월, 여러분 고되세요? 피곤하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의 삶이 애착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정신 차려서 삽시다. 정말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에서 낭비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루하루를 꼭꼭 집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세요. 제 새벽마다 고백드려요. 성도들에게 하루를 드리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돈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 하루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게 예물이 돼요. 그게 산재물이야.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큰 예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정말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자식들에게 See you again.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근데 어느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딱 이제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떠나는데 그 예배를 딱 드려주는데 그분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See you again 하면서 웃으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여정, 이 짧은 세월 정말 하루하루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쫓아 드리라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속삭이고 마음 아픈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께 그것도 드리시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특별한 무슨 돈을 드려야 예물인 줄 알아요. 이게 잘못된 사상들이에요. 마음 아프죠, 괴롭죠, 자식 때문에 속 썩죠,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속 썩고 집안일에 여러분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지만 나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이 이 마음 받아주세요 하면 그것이 예물돼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고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